옆에 있는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활짝 밝은 모습으로 가장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더욱 큰 은혜를 받읍시다. 네, 요한복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인데, 물론 다른 데도 있겠습니다만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를 또 해보면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 복음서 강해로는 15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잘 우리가 씹어서 먹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꼭대기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써놨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다. 이게 이제 주제, 표제어가 되겠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연결할 때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조금 내용들을 연결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이는, 혼돈스러운 바로 그때에 무슨 존재가 계셨는가?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밑에 설명을 했지만 선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말씀이죠. 많이 아마 원어들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혼돈스러운 곳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를 함께 붙여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존재를 붙여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존재가 누구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왜 요한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깊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굉장히 멋지게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선포가 이어지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외쳐질 때에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딱 보면 갑자기 가슴이 확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느껴지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위대한 말씀 앞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일어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제가 그 전에 굉장히 이 성경을 깨달을 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꽤 여러 해 됐죠.
하나님이 정말 만나 뵙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그런 경험을 원하잖아요. 이야, 내 눈앞에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어떤 모습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경험을 하신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 윗 상체는 안 보여주시고 이 아래 이렇게 옷자락 부분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완전히 해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많은 경험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극동방송, 지금부터 꽤 여러 해죠. 극동방송에 제가 청년 시절에 간증하는 분이 나왔어요. 그 간증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죠. 그런데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 하냐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이 부분을, 이 성경책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통쾌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구나. 이 성경책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많이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성경책을 어떻게 해요? 막 먼지가 쌓이도록 놔두는 분은 그나마 좀 나은 분이고, 어떤 분은 성경책을 뭐 하는 데 썼나? 뭘 바치는 데 써요, 이렇게. 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뭘 바쳐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베고자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왜 베고자 주무시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게 하려면 베고 자야 된대요. 이야, 그것도 또 뭐 어떻게 굉장한 핑계예요. 멋있는 핑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 그랬어요. 야, 이 성경책 위에 핸드폰 올려놓는 분, 안경 올려놓는 분.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요, 신방 가면 성경책 위에다 뭐 얹어놓은 분만 보면 눈을 이만하게 해가지고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뭘 얹어놓냐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이제 저도 늙었는지 이상하게 그런 걸 보고도 막 뭐라고 하지를 않고 이렇게 지나가서 자주 회개해요. 주님, 제가 불충해가지고 주님 위에다가 뭐 어떤 분은 뭐 소뚜껑을 올려놓질 않나, 뭐 어떤 분은 말씀 위에다가 별걸 다 얹어놓고 있는데 제가 그걸 뭐라고 못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양해해서 들으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책을 가지고 벽에를 삼는 이유를 그렇게까지 대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말씀으로서 인정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 통탄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2절에서 계속 나오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말씀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원어로 쓰여진 이 로고스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거기 괄호 안에 써놨죠. 연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할 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는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웅덩이에 담겨진 바로 그 물만큼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저 바다에 출렁이는 어마어마한 물만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조그마한 머릿속에는 이 웅덩이의 물만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 어마어마한 바다에 있는 물양의 만큼이나 되는, 아니 그 이상 되는 하나님의 오묘한 무한한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느 정도냐? 각자가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져요. 저는 저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이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내가 경험하고 이해한 것이 전부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은 선제하셨다. 그리고 그 선제하신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위대한 진리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됐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말씀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에 빛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좀 여러분들이 황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경험을 하지만 20대에 저도 굉장히 때때로 몸이 아플 때가 있었어요. 20대뿐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역사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대표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마치 LED 조명에 불이 들어오듯이, 지금으로 말하면 불이 들어오듯이 쫙 내 마음속에 비춰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이 아멘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아멘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응이,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내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경험을 들었어요. 특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허리에 엄청난 통증과 아픔으로 고생하던 분인데, 뭐 지금만큼 의술이 또 발달하지도 않았던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허리가 나았다는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그분이 간증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팡이를 짚어도 아프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던 허리가 어느 순간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그 굽어있던 허리가 반듯하게 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라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이상한 데가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고, 또 무엇보다 가장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은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설명이 계속되는데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것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과도 통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머리카락 빠지는 거 고민되시죠? 머리카락 빠지는 거 고민되시는 분, 당연히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톱 발톱이 잘 자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손톱과 발톱이 좀 기형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몸을 무지하게 아프게 합니다.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걸음도 잘 못 걷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험들. 알고 보면 그 모든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경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책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살아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뜨거운 감동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결론으로 이어져 가는지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어디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었는데, 말씀.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말씀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단순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려야 돼요. 문자로 몇 글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자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영문으로 표현하면 캐릭터였어요. 문자였어요. 그냥 글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씨로 읽어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 들어있는 그 안에, 그래서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생명이 들어있다. 이것은 이제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창조의 원천, 관원에 써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짤막하게 쓰여진 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건 빛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헤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헤매지 않을 사람이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살이가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길은 너무나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비춰지면 마치 캄캄한 밤에 그 유일한 대로가 한눈에 쫙 비춰지듯이.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해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길을 갈 때도 이 내비게이션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수많은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목적지로 가야 되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추듯이 굵은 선이 쫙 나타나서 그 길을 가도록 안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는 순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오게 돼 있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온 길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했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깨달음과 단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부터 나를 더욱 밝게 비추시고 인도해가는 그 역사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 거룩한 빛, 그 빛이 다시금 비춰지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순간에 마치 떠오르는 태양빛보다도 밝아져요. 그리고 이 빛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힘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겠다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역사예요. 왜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인데 창조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죽어서 나흘이 돼서 썩어지고 있던 그에게 생명이 순식간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생명이 순식간에 들어가니까 냄새나고 썩어가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의 설명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눈으로 봉독하거나 뭐 이렇게 따라가는 하다가 경험을 좀 그렇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는 일들이 꼭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의 간증이니까 우리 교회 교우도 아니고 제가 들은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말고 갑자기 그 증세가 말라버리듯이 확 사라져버렸대요. 통증과 함께 그 엄청난 문제로 오던 것이 내 몸에 있던 어떤 증세가 한순간에 확 사라져버렸대요. 실제로 이분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병이 나았어요. 근데 현대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나 문제를 삼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도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좀 장례식을 다녀오고 지난주에도 이게 지난번에도 주일날 이전에 장례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제 너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요,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한순간에 가게 되는 거죠. 뉴스 속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가느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더 두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속에 이 생명이 들어있구나. 우리 속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언쟁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커지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지금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죽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절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삶과 죽음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초월해 버리는 순간 뭐가 해결될까요? 우리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뭘 잘 먹어야 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돈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초월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명의 기쁨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위대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를 가로막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서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이죠. 성경은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둠, 그 어둠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돼요. 5절입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무질서한 세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서 말씀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가 못 일어나지 못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의 역사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요?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지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는 거지만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런 일로 힘듭니다. 이런 일로 고통스럽습니다. 뭐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모두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는 순간이 딱 체험되어지고 나면 그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가난도 괜찮고 몸이 좀 불편한 것도 괜찮고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에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6절, 7절, 8절 다 나타나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요, 그동안은 그냥 단순히 위에서 이렇게 비춰진 하나의 빛이었다면 이렇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등불을 다 들려주신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태양빛같이 하나 비춰지는 걸로 끝났다면 그 태양빛 같은 빛이 하나하나씩 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설명을 성육신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하심은 그전까지는 그냥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수준으로 이해가 되어졌다면 그 옛날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사건은 각 사람에게 무엇으로? 빛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개인 랜턴이 들려진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려진 것처럼 우리 속에 비춰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이 빛이 비춰지는데
여러분 이걸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내가 음식을 봤어요. 어떤 음식들을 봤어요.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음식 맛을 보고 난 순간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저 음식 맛은 그런 맛이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만 봐도 그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해도 그 말씀의 맛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느껴지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이 음식 맛을 봤을 때 뭐가 달라져요? 만족함. 이야, 이 감동,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 이건 정말 신비한 맛이야. 내가 이 평생에 이런 맛을 다 맛을 보다니 너무너무 행복해서, 뭐 그럴 뿐은 없겠지만 나이대로 죽어도 돼, 뭐 어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세상을 지나가는 것처럼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평생 살아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기적 끝났어. 저에게도 기적은 없어. 그거는 기도원에서 옛날이나 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적은 끝난 거야. 그때나 구원시키려고 한 거지 지금처럼 교회 안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딴 얘기 하지 마. 우리가 진짜 신앙이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냥 죽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시오. 전 그런 분도 만났어요. 그걸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그런 신앙도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은 역사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놓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어떤 문제이든지 관계없어요. 그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제 뒤에 가서 강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성육신의 첫 번째 신비 10절에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다고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닌 친구들에게 많이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크게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난하는 거죠. 야,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봐. 주목생 친구들이. 하나님 여기 계셔. 그러면 놀리면서 막 때려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봐봐. 보일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돼요? 성경은 명백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세상은 모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비극이죠. 자,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을 모르는 백성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어때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난 비극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실을 신비로 설명해요. 왜요?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은 그의 동족으로부터 이방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을 시작하죠. 11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많이 외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인간의 지위가 순식간에 향상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무엇을 하면?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간단하게 설명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참 많은 조건, 많은 이야기를 제시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신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걸로 끝났다고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시죠. 그 사실을 13절에 설명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사람의 계획에 의하여 되는 게 아니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키가 예를 들어서 190 이상, IQ는 최소한 150 이상, 이럴 수 있어요. 외모는 어느 정도 어떻게 생긴, 이런 기준을 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계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재탄생의 비밀은 어떻게 되는가? 세상의 관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거리에서 커피를 나누는 분도 계시고, 또 전도지를 나눠드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심지어 우리가 거리에서나 버스 안에서나 시장에서나 누군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말하면 돼요. 복잡하게 말할 거 없어요. 저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지금 왜 예수 믿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서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뭐하고 막 설명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옛날엔 그냥 간단했어요. 교회 한번 갑시다 하든가 다양한 것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이거 굉장히 잘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큰 거부감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강요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전에 이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하다가 강요가 될 수 있는데,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13절 다시 한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절정의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성육신의 위대한 신비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고요. 이 말은 우리처럼 피와 살이 있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가능한 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은 우리와 육신을 같이 가진 존재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사실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땅의 예수님의 모습은 남노한 목수의 아들로, 그렇죠?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머리에 좋은 기름 한번 바르지 못한 그런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 그 예수님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영광의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놀라운 선언이 더 들어가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걸 16절에서 다시 설명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 두 번째 이 내용을 16절에 다시 설명해요. 자,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궁핍함이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뭐 하시면 저에게 이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뭔가 빈약한.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한번 붙들어 봐야 되죠. 좀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엄청나게 큰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 물체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물체에다 손을 대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에 감전되듯이 그 생명이 내 육체를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꽉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연료통에 기름을 꽉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그 신비가 나에게 꽉 채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견디는 자로,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 속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신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기뻐 뛰게 하고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감당기 어려운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 17절은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첫 번째 은혜. 수많은 세상의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첫 번째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더 완성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모든 일들을 대신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 위에 더 크신 은혜,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성육신의 위대한 선포를 마지막으로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 세 번째 부분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놔요. 나무에다 띠를 둘러놓고 엎드려 절을 하고 돌로 또는 진흙으로 다양한 것들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절을 하면서 뭔가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마을에.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세워놓는 거예요.
집안에도 우리 옛날에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뭘까요? 제사를 안 지내면 그 집안이 망해요. 그래서 두려워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죠. 제사 지내는 걸 왜 우상숭배라고 말하나? 두려워서, 안 하면 화가 미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공포로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다음 세 번째, 인간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죠.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로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네요. 두려움, 공포로 우리를 막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더욱 열심히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써있는 이 본문을 두 절 같이 읽고, 거기에 써있는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단에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미 아는 것 위에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